보건기구 WHO는 26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변이로 분류했던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15번째 바이러스를 지정했습니다. 이 남아공화국에서부터 참으로 번져나가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항마다 8개국, 남아프리카, 유럽 위시하여 8개 공항이 폐쇄되고 지금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코비드-19이 끝나는가 했더니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또 한 번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21절 마지막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전염병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말씀이 이와 같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꾀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였는데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는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심한 독종, 전염병을 사용하여 그 백성들을 치심으로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기록이 성경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의 백성들이 행동하고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류 가운데에 심한 전염병을 허락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간 것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스페인 독감이 그랬고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한 참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세의 말대로 올라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윗의 선지자로 있었던 갓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 가지 징벌을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병은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에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징벌 당할 것과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임한다는 것을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할지를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생각은 바로 사무엘하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은 다윗의 이 선택은, 이 생각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심은 원래 본심이 아니며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윗은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에 부모님이 그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세상에 어느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너무나도 내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회초리는 피를 담는 마음을 저리는 그 회초리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님의 마음은 때릴 때에 참으로 자기 종아리를 치는 것보다 더 아픈 심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원래 그의 본심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13절에 생각하여 본다는 이 말은 다윗의 각으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동 시절 때부터 왕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자비로 다윗을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참으로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였을 때에 그가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치심은 원래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다윗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셋째 번 징계를 선택함으로 그 땅에 온 온역의 전염병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난주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참으로 실타리처럼 엉클어져 있는 인생의 고비고비들, 그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식의 고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남편 간의 고민들, 아내와의 갈등들, 여러 가지 살면서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 제 인생의 팔자가 활짝 펴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헌명하시고 들어주신다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갈등과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맡은 자의 책임도 막중하거니와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의 행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로 불안해하는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다는 데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의 그 능력은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드사이드의 모든 주민들의 평강이 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땅에 거주하는 그 지역 마을과 뉴욕에 있는 도성이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그 예배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 그가 참으로 번창해져 갈 때에 야곱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참으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려고 할 그때의 쯤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였던 행위는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버리고 정결케 하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베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돌아가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건속들 위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